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만일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를 전해주십시오. 당신의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이제 초대 교회의 뜨거운 현장 속으로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저는 영국의 한 교육기관으로부터 강연 초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LSE라고 불리는 곳으로 영국 세속주의의 가장 높은 신전 중 하나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그 지성의 전당에서 최근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공적인 영역에서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얼마 전 한 항공사 직원이 목에 건 십자가 목걸이를 벗으라는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착용합니다. 그러자 회사는 이렇게 답했죠. 안 됩니다. 우리 무슬림 고객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정말로 불쾌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무슬림 고객들이 아니라 종교에 무관심하거나 비판적인 세속주의 고객들이었을 겁니다. 영국 사회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LSE는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학문의 전당으로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초청하여 공적인 삶 속에서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을 수락하고 강단에 설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제 자신이 마치 아테네의 아레오바고 언덕에 섰던 사도 바울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성과 철학의 중심지에서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했던 바울처럼 저 역시 현대 세속주의의 심장부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조금은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동시대 문화가 던지는 여러 신호들을 포착하고 그 안에 담긴 부정적인 허상들을 비판하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런던 정치경제대학교 역사상 부활을 주제로 한 강연은 제가 처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받은 반응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받았던 반응과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했고 또 어떤 이들은 매우 흥미롭군요. 이 주제에 대해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여정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생생하게 재현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 봅시다. 아테네를 떠난 바울은 고린도로 향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종류의 고발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을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며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독교 역사에 있어 하나의 돌파구가 열립니다. 갈리오 총독은 이 사건을 심리한 후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기독교를 유대교의 또 다른 분파, 즉 유대교를 믿는 또 다른 방식으로 간주해버립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유대교는 공인된 종교였습니다. 즉, 로마법의 보호를 받는 합법적인 종교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갈리오 총독이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갈래로 판단했다는 것은 적어도 그가 다스리는 아가야 지방에서는
기독교인들의 활동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내부의 종교적 문제일 뿐 로마법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이 판결은 그야말로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비록 로마 제국 전역에서 통용되는 판결은 아니었지만 누가는 왜 이 사건을 사도행전에 비중 있게 기록했을까요? 누가는 이 기록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시오. 로마의 고위 관리, 그것도 로마의 권력층과 깊이 연관된 갈리오 같은 중요, 인물조차도 기독교가 로마 제국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신앙이라고 판단했소. 만약 이러한 판결이 널리 퍼져나갔다면 기독교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여정은 에베소로 이어집니다. 에베소에서는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폭동의 원인은 순수한 종교적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우상 숭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적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에베소의 수호신인 아데미 여신의 신전 모형을 은으로 만들어 팔아 큰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유명 관광지에서 파는 기념품 사업과 같은 것이었죠. 지금도 에베소 유적지에 가면 수많은 가슴을 가진 기묘한 모습의 아데미 여신상을 축소해 만든 기념품들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것은 꽤 괜찮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타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왜 우리가 저런 쓸모없는 물건에 돈을 낭비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데메드리오와 동료 장인들의 수입은 급감했습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거대한 군중 시위를 일으킵니다. 그는 이 문제를 종교적인 박해이자 정치적인 위협으로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또다시 도움의 손길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19장 35절 이하를 보면 그 도시에 서기장이 나서서 성난 군중을 진정시킵니다. 그는 고린도의 갈리오 총독이 했던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들을 변호했던 가말리엘이 했던 역할과도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리 안에 머물고 신실하게 기도하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면 도움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언제나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며 그분의 때에 그분께서 가장 적절하다고 여기시는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을 위해 도울 자들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울의 복음은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또한 헬라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의 복음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었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모든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예수님 자신과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 교회가 발견한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반드시 어려움을 예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한 문화권의 핵심적인 상징들을 건드릴 때 사람들은 격렬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의 토라, 성전, 음식법, 할례와 같은 것들은 그들의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마치 그들의 국기를 불태우는 것과 같은 충격이었고 사람들은 엄청난 적대감으로 반응했습니다.
이교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교도의 신전과 제사 제도는 단순히 사후 세계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막연한 종교적 관념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멈춘다면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도시에 끔찍한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사람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오늘날에도 여러 형태로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유대교를 비판하는 것은 유대교가 나쁘니 버려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즉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 세상에 주신 거룩한 길이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기독교가 이교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이 물질 세계가 악하고 벗어나야 할 곳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으며 이곳은 힘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곳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교주의는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인 세상을 경배함으로써 그 힘과 기쁨을 왜곡시킨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이 모든 것을 증언하는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당신의 피조물을 향한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증언하는 공동체 말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권위 앞에서도 그것이 실제적인 권력이든 혹은 오늘날의 미디어처럼 스스로 권위가 된 자칭 권력이든 부끄러움 없이 그리고 두려움 없이 당당히 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 선포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의 문화 속으로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단지 그 문화를 거부하거나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화 속에 희망의 씨앗을 심고 믿음의 공동체를 심음으로써 그 문화를 변혁시키는 것입니다. 각 지역에 세워진 그 믿음의 공동체들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눈 사도 바울의 여정처럼 우리의 믿음의 길에도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해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부디 세상의 권위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걸음 위에 주님의 평화와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